자, 1절만 읽을게요. 1절만.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할게요. 시작. 엿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오예배 때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66번째였는데 다 못해서 지난주에 못다한 설교를 오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설교 6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만, 왜일까요? 이 제자들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모습이 희게 변화를 받으셨어요. 부활하실 때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옆에는 모세가, 그리고 또 한쪽 옆에는 엘리야가 서서 이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3개를 짓겠다고 하자,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늘의 소리가 이제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왔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번하고 2번을 나눴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3, 4, 5번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처럼 같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 가장 필요한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했던 정기적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힘든 싸움이고 가장 필요한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교회가 또 상황이 바뀌면서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또 근처에 기도원도 찾게 되고, 또 우리 김상현 전사님하고도 한번 같이 가서 같이 기도도 하고 오고, 또 이제 그런 일들도 가졌어요. 어떻게든 간에 기도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원이든 교회든 나와서 정기적으로 1시간 이상씩은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원칙을 지켜서 그 원칙을 금년 안에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일처리 다 하고 남은 시간에 할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좀 정리를 하면 그냥 바로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를 가든 교회를 오든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자,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제 안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정결케 되어지고, 어제는 예전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저를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주셨어요. 근데 왜 못 쓰는지를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지는데, 지금 교회가 지금 철거 작업하느라고 지금 막 난리잖아요. 막 쓰레기니 뭐니 그걸 딱 보이는데 저게 내 마음이지, 저것이 내 속사람이지. 저렇게 지저분하고 쓰레기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할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지식적으로 있다가 그날 이렇게 가슴으로 내려오는 느낌? 어제 그저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어쨌든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나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하나님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나의 그 기도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단단해져야 남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단단하게 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이 내가 병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데 남은 고쳐라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질이 못 살고 궁상을 떨고 사는데 세계 선교하라, 그런 하나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먼저 채워주시고 그것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좀 어렵지만 각자 댁에서라도 집에서라도 꼭 이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 4, 5번입니다. 3번. 자, 읽어볼게요. 시작. 3명의 제자들만 산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주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9명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왜일까요? A급 제자들이라 그럴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거를 예감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특별 훈련시키는 좀 특별 대우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대부분 설교집이나 주석들은 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혀 아니올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태복음 문맥 안에서 이 3명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왜 이들을 특별히 더 자기를 부수는 기도의 산에 데리고 갔는지가 답이 나와요. 제가 볼 때는 A급 제자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정답은 제가 생각한 정답은 이거예요. 물론 제 말이 꼭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이 3명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자기의 야망을 펼치려고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가 꿈꾸고 있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야망을 숨기고 있는 대표적, 즉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며 사는 대표적 제자들의 대표적 3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요?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등장시키죠. 자기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앉혀달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뭐를 꿈꾸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육신적으로 경제부총리, 국장원장 뭐 이런 권력을 잡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예? 베드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16장에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했더니 예수님을 따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에피티마오로 꾸짖었다고 그랬죠. 예? 귀신을 꾸짖는 데 썼던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께 쓰면서 자기 야망을 드러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직은 안 나왔지만 저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 너 네 것 다 버리고 나를 쫓아갈 때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예수님을 쫓지 않았다 해서 예수님이 굉장히 슬퍼하셨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그 순간 딱 치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 버렸는데 나에게는 뭘로 갚아주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건들을 보면 베드로도 역시 육신의 소욕을 쫓고 있어요. 자, 야고보, 요한은 어머니를 동원시켜서 자기들의 야망을 예수님께 지금 청탁을 넣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기도 장소에 따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이들이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는 A급 제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는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태복음 전체를 봤을 때는 이들을 자기를 부숴야 하는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기도의 장소에 왜 이 3명을 그렇게 데리고 다녔냐? 이 3명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육신의 소욕을 꿈꾸는 대표적 3인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라는 결론을 저는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석이나 설교에서 내리는 결론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부수라고 계속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나 오늘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겁니다. 네 번째로 가기 전에 세 번째 정리를 해요. 역시 기도는 뭐냐? 아까 우리가 2번에서는 기도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라면 또 기도의 또 하나의 성격은 뭐냐? 기도 시간에는 나를 죽이는 시간이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다. 나의 육신의 소욕을 못 박는 시간. 제가 어제 그저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오랜만에 잘 안 불렀던 찬송이 오래간만에 제 입에서 그냥 툭 튀어나온 걸 경험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있죠. 예.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뭐 이런 찬양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아,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시작. 여기가 조사오니를 회복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 3개를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희게
변화를 받고 모세가 예수님과 얘기를 하고 엘리야가 예수님과 얘기하고 막 너무 은혜의 정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베드로를 질타하는 쪽으로 해석을 펼쳐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고, 아직도 철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과연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쪽으로 이 본문을 풀어야 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물론 산에서 내려와야죠. 십자가 지러 가야 되죠. 물론 여기에 살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특별히 사역자들이 또 주님의 성도들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가 좋사오니의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과 혼자 교제하면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나눔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서 기도 시간에 부어주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의 그 사귐이 너무 좋아서 여기에 떠나고 싶지 않은 여기가 좋사오니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것을 그렇게 철없는 소리 한다고 베드로에 대해서 평가가 좋지 않게 해석을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기도의 산에서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은혜의 시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이 은혜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여기가 좋사오니의 그 회복, 그 감격이 있어야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일도 하고 자녀도 돌보고 세상을 살 거 아닙니까? 그 힘 갖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11시 반 예배, 또 3시 반 2부 예배, 또 목장 모임, 이런 게 다 여기가 좋사오니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서 일주일 사시다가 또 와서 또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지 그 힘 갖고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에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고백, 기도 시간이 좋사오니, 주님과의 만남이 좋사오니. 5번째입니다. 마칠게요. 5번째 시작. 기도의 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할렐루야.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지기 직전이에요.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 음성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은 그 메시아, 그 선지자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메시아 예언했던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가 신명기 18장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메시아 선언, 확인 선포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근데 너무 딱딱하잖아. 근데 저는 여기서 그걸 말하고 싶기도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 사명? 물론 맞죠. 결단 맞죠. 사명이고 결단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기뻐한다. 너는 나에게 어떤 자이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원한다. 나는 너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너는 나에게 어떠한 자이다. 이런 것을 들었던 이 감동이, 이 감격이 그를 십자가를 지도록 힘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날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어떨 때는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네. 이런 음성을 듣는다든지, 두려워 말라 라는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사고 싶은 하나님의 비전을 듣는다든지, 매번 기도 시간마다 그날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힘든 싸움, 가장 필요한 싸움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지난주와 함께 2주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설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잠깐이라도 주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금년 안에 첫사랑이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짜 저 예전에 막 대학교 때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화염병 던지고 막 데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정말 미치도록 예수님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진짜 눈만 뜨면 좋고 눈만 뜨면 예수님 나 일어났어요 막 그러고, 갈 때 막 모든 것들을 예수님하고 나누고 막 꽃만 봐도 이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막 영혼들에게 예수님 목전에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고 그럴 때가 저에게도 분명히 있었어요. 2022년에 이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힘든 싸움